따라합시다. 가족 구원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족 구원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주간 휴가였는데 또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정말 의미 있는 휴가였습니다. 예배 준비하면서 또 우리 유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 말씀 안에서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쉼이라는 거는 몸이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몸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쉰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안식하고 또 말씀으로 충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 여름 휴가 다 이제 마무리되시고 아직 남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늘 말씀 묵상으로 또 예배 가운데 또 말씀으로 충전하여 쉼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고 김사월 성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렸고요. 입관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을 관에 염을 해서 관에 넣고 이런 예식을 했고요. 발인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발인 예식을 하고 마지막에 목련공원에서 화관하고 화장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정말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 김사월 성도께서 너무나 또 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이분을 몇 번 병원에 이제 신방도 하고 찾아도 갔는데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또 이제 불교를 믿어왔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너무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올해 7월 9일에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병상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쳐 주셨던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떤 수고가 있었을까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더라고요. 또 이 며느리들이, 특히 한 며느리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셨어요. 병원에 계실 때 매일 찾아가고 또 손톱도 발톱도 깎아줘서 옆에 있는 간병인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딸이 정말 잘한다고, 딸이 아니라 며느리인데 그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매일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었던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가족들 생각하면 끝까지 아낌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함께 오랜 기간 함께 하다 보면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정들도 있고, 가족들이 또 사랑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퀴즈 맞추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한테 퀴즈를 했는데, 할아버지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관계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정답은 천생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평생 원수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 가족들은 정말 천생연분,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그렇지만 또 수많은 이 세월을 같이 하면서 상처가 되고 그 할머니의 고백처럼 평생 원수로 지내는 게 또 우리 가족들이에요. 이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저 멀리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슬퍼했어요? 이들이 뭘 했어요? 성경에 보면 찬송을 했대요.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죄인들 입장에서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려난 거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간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 앞에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죄수들이 풀려나면 분명히 이 간수는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이 달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간수를 말립니다. 간수가 그러면 바울에게 어떻게 물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바울이 말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때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좀 던져보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던져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도 이 우리 가정을 보면 절망에 빠진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집이 폐허가 됐습니다. 절망으로 털썩 주저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또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던져야 될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온 가족들이 지치고 힘든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돈의 권세 아래 있는 가족들이 다투는 이유가 사실 돈 때문이래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장례식도 치렀지만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돈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내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갈 거야. 네 손님이 적게 왔으니까 너는 적게 가져가. 이러면서 다투는 가족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우리 고 김상월 성도 가족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돈의 권세 아래 다투고 싸우고 돈 문제로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족들, 매일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투고 형제들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빠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또 도박 중독에, 요즘 심지어는 마약에 빠져 있는 가족들. 한 사람만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도 그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TV 프로 중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여러분, 결혼은 천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은 천국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런 프로가 있어요. 결혼지옥. 결혼을 해서 천국이 된 게 아니라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오늘 간수가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이지만 우리들도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옥과 같은 가정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전해준 답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과 같은 이 삶의 현장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중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모든 다툼의 사슬도 끊어버리고 모든 돈의 권세 안에 있는 사슬도 끊어버리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지옥과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구원받.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전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예수를 잘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이 가족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교회 나오는 거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걸 건성건성으로 드린다면, 참된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가족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도 장례식장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정말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좀 제가 설명해 보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나인성입니다. 나인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 나인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라는 건 뭡니까? 남편이 죽은 거죠.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대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살려주셨대요. 살려주셔서 어미 품에 안겨주셨대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오고 그림처럼 나사로가 나오고 또 그 관원의 딸 달리다 본 그 역사 통해서 그 딸을 살린 그 세 가지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어느 신이 어느 종교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게 뭡니까? 생사화복이 뭐예요? 한자 살생, 죽을사, 화, 환난화, 복화. 인간의 모든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나인성 과부를 아들을 살리신 이 비슷한 내용이 불교에도 있다고 합니다. 불교의 한 여인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석가모니죠. 우리 기독교회를 처음 창시자는 예수님이라면 이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 한 여인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석가모니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비책을 알려줬어요. 마을에 가서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지어서 아들에게 먹여라. 그러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석가모니가 준 비책은 마을에 이제 내려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쌀을 얻는데 지금까지 그 가정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지어 먹이라는 거예요.
과부는 이 석가모니의 비책을 듣고 온종일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쌀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쌀을 못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가정마다 한 사람은 누군가, 할아버지도 누군가 다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할머니가 아니면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느 가정이든지 누구나 다 돌아가신 분이 있고 슬픔을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쌀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과부가 쌀을 얻지 못해서 석가모니에게 왔을 때 석가모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석가모니의 차이는 뭡니까? 석가모니를 비롯한 우리 사람은 위로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주십니까? 구원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이시고 참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죽어있는 우리의 영도 살리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다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위로할 뿐이라는 거예요. 참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썩어지고 죽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지면서 눈물로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질 때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질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화목이 넘치는 가정이 돼요. 결국에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질 때 구원의 열매를 우리 가정 안에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길 원하십니까? 맺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지고 죽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미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죽으면 교회와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교회와 가정이 죽는다.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 안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 교회 안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미랄의 삶을 썩어지고 죽어지고 희생하는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와 직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썩어지며 죽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시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자.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 희생하며 미랄이 될 때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자.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미랄의 삶인 거예요. 썩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고 미랄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학교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미랄이 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미랄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참 생명이요 구원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신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가족 구원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며 예수 정신 미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 손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미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썩어지고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우리 친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바꾸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빚진 자로서 우리도 이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미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학교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열매가 맺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항상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